6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산에서 출퇴근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준비에서 또 적응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지난주에 3번의 안수 집사님과 5번의 권사님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금요일날 이사도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 계획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동서교회 초대 임직자로 피택되신 분들의 훈련과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 때 예배는 느헤미야서 강해를 하면서 영성 회복을 주제로 말씀드릴 것이고, 오후 예배의 설교 주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지금 멸시받고 교회를 경히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성령의 사람 시리즈로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시간,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6월 6일은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 현충일은 뭐 하는 날이죠? 놀러 가는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치신 분들의 공로와 수고를 기억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제해야 될 그런 날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놉니다. 연휴를 이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만 병가내면 일주일을 거의 가까이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충일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루를 내어서 지방이라도 계신 그런 묘지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날들을 기념해 보자고 하루를 쉬게 했는데 대부분은 다 놀러 가는 날로 알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현충일이 뭐 하는 날인지도 잘 모르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절기들과 교회의 행사들과 일들 본질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교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찢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져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 느헤미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상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는 아니고 왕의 별장이나 왕이 자주 가던 그런 장소였다고 우리는 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다리우스 왕의 같은 다른 그 사람의 한 인물의 다른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와 그 인근 국가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최고의 궁 중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측근이었고 경호를 맡은 사람이든 아니면 깊은 많은 것을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갔다가 돌아온 동족의 말을 듣습니다.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고국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헐벗고 고통받는 민족을 위하여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두고 온 부모님의 땅 고국, 그곳의 안보와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는 꿈꾸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결단력, 지도력은 영적인 능력을 겸하여 최고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삽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국의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족의 고난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애국하며 나라를 위하여 일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좀 더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그저 똑같은 가치관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의 변화는 누가 줄 것이며 좋은 세상은 누가 만들 것입니까? 사업, 자녀, 취미생활, 외모, 건강, 정치, 투자하는 이런 모든 것에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고 그렇게 키운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출세시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해서 돈 잘 벌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자녀를 낳게 하시고 키우게 하신 그 목적에 걸맞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 뜻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0분 기도 해보셨습니까? 사실 어느 날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10분 기도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30분 기도는 아주 어렵습니다.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고개를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 앉아서 2시간 쉽지요. 스마트폰 붙잡고 30분 1시간은 쉽지요. 드라마 볼 때 시간 쉽지요. 잘 지나갑니다. 현대인들이 긴 시간,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어떤 부분은 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두드러지게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심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맞춥시다.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만을 쫓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는 내가 만약에 출세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겠사오니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 나라 내 민족을 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자기의 출세와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의 측근으로 세우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세하였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으며 안정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보십시오. 달랐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공자였으면서도 울며 기도하고 자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흩어버릴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 앞에 다시 돌아와 순종한다면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부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최근 새 정권의 대통령이 함께 일하려고 최고 공직자들을 추천하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고 그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들일 거라고 추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습니다. 문제 똑같은 게 뭡니까? 위장전입입니다. 참 본인의 살이 사욕도 아니었고 나는 잘 모르고 자녀와 부인의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궁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정치 같은 건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이 위장 전입하여 했던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유라 한 사람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그 정원에 한 사람이 억울하고 정말 고통받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힘과 권력으로 어떤 일을 가면 약한 사람에게 가질 기회를 뺏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앞에서 공평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들조차도 이런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너무 눈치 빠르게 함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과 떠나온 고국을 생각하며 울며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적인 갈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하였고 여비를 내고 주막에 데려가 좋은 일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빼앗긴 강도가 아니라 약하고 힘없고 어려웠기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 땅에 있는 2,500만 명의 우리 동족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털리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천당 가고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은 보장된 것이고 이 세상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 잘 먹고 잘 살지만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세상의 학설들과 주장이라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우리 커피 이야기 자주 하지만 그전에는 몸이 좀 불편하고 장애가 있어서 의사에게 찾아가면 무조건 커피 끊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커피 마시라고 하잖아요. 커피 회사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커피가 몸에 좋다.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학설들은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어떤 TV에서 유명한 분이 뭘 해서 들었는데 좀 말이 너무 안 돼요. 나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중에나 이런 데 많은 이렇게 대머리가 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샴푸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샴푸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바르는 것이 어디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 사가지고 그래서 앞머리가 다 빠진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옛날에 샴푸 없을 때도 대머리는 앞머리가 빠지지 뒷머리가 빠지는 게 있어요. 그 보면 말은 그래도한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보면 샴푸 안 쓰는 마을에도 대머리는 앞머리가 빠지지 뒷머리가 빠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다고 하지만 안 맞는 말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부산의 한 교회 부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유명한 목재상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고무신을 신고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마치고 나면 앞자리에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장로님같이 성공하고 좋은 분, 다 갖춘 분이 그렇게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야 먹고 사는 게 있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울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기도가 그쳐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어려운 나라 민족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셨던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정말 민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죄, 그 아버지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체에 보면 여러분 6절과 7절 내용을 보면 이 안에 기도에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중보의 기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기도했다고 하는 특별 기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작전 기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안에 회개 기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 내가 그에게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안에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올려 기도했죠. 중보기도, 작전기도, 회개기도, 간청기도가 다 있습니다. 금식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금식기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시대에 금식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식기도를 가장 많이 주장하던 교회가 어디죠? 순복음교회예요. 그 기도원이 뭐죠?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조차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강사로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몇천 명 들어가는 기도원에 200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면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졌었어요. 찜해놓고 가도 자리가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한 줄에 한 사람, 긴 장의자에 한 사람씩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도 얼마 없고 식당 때마다 가면 식당에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암 걸리면 중환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살리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의료시설 기술도 좋고 보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우리나라가 영적이었고 그때가 더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의술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평온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날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금식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인 갈등이 있을 때 금식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금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금식 기도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금식을 자주 했다고 기록됩니다. 칼빈도 모든 제네바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를 만든 존 낙스도 자주 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랄하다고 소문났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존 낙스도 금식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감리교의 기초를 세운 요한 웨슬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과거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금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무릎 꿇은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들을 잡아보십시다.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높은 수준인 것처럼 말씀 능신 성경 공부 세미나 무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수없이 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한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주석 한 권 없이 목회를 해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금식을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 금식 기도냐고 복음 시대에 무슨 금식을 하느냐고 어느 놈이 금식하느냐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시대라고 그 기도의 금식의 그런 모습조차도 제외한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 것이요, 쾌락주의, 야망, 야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사람과 같이 때로는 금식하는 모습으로 엎드릴 때에 응답하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구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가보셨나요? 그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조상들과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울 수 있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 울 수 있는 민족, 금식하며 울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 수 있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울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하여 울 사람이 누굽니까? 불교 신자들이 울던가요? 유교 신자들이 울던가요? 대학 교수 지식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울던가요? 똑똑하다는 사상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던가요? 이 땅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미래 자손들을 위하여 울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우리뿐이다. 우리뿐이다. 교회뿐입니다. 성도뿐입니다. 우리뿐입니다. 다 잘되면 잘난 모습만 이야기합니다. 학술적으로 무엇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할 일들을 주장하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많은 지식인들입니다. 운동권, 태극기, 촛불, 민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울던가요? 울며 나라를 걱정하며 울던가요? 소리 들으며 자기 소리만 하다 다 없어졌습니다. 소리입니다. 울리는 소리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손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잠잠하기에 하나님도 가만 계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엎드린다면 하나님도 잠잠하지 않고 다시 그 손을 펴시며 우리를 붙잡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울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분의 눈물은 있고 억울한 눈물, 감정적인 눈물은 흘리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며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중보기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조상의 죄와 잘못을 자기의 죄로 연결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욕만 하지 맙시다. 누가 어떻고 말할 것 없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그 조상들의 잘못을 죄까지도 기도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전 기도입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작전 기도를 실행하는 교회 보면 보통 교회 건축하다가 보면 작전 기도 많이 합니다. 작전 헌금하자고 그럽니다. 평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작정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거나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회개하라 소리가 좀 나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봅시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는 우리들,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고소건이 제일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실함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 판사 앞에 가 있습니다. 판사가 웃는답니다. 자기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영혼들을 구원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과 우리의 아집을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진정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개척시대의 인디언들을 학살했던 것들 회개해야 되지.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독일도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지금 부끄러워하고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동남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젊은 여인들을 짓밟아 놓고도 아직도 뻔뻔스럽습니다. 그게 그 민족이요, 그런 미신과 그런 신앙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는 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만받을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을 때에 보면 사우디 부자들 웬만큼 살면은 다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필리핀에서 운전수, 식모, 가정부 데려오고 스리랑카, 예멘, 벵글라데시에서 와가지고 정원사들 쓰고 한 집에 좀 큰 집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리사도 데리고 오고 그러고는 필리핀 가정부들을 아버지가 겁탈하고 아들도 겁탈하고 그러다 임신하면은 부정한 여자라고 쫓아내고 돈도 안 주고 내보내고 임금비 떼먹고 그런 일 많았습니다. 저 나쁜 놈들 그랬는데 오늘 한국도 그럽니다. 한국에 와서 임금 못 받고 나간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상처에 다치고 사고 났는데도 치료해 주지 않고 쫓아낸 사람들도 얼마나 그들이 이를 갈고 그 자녀들과 가족까지라도 우리 민족을 욕하겠습니까?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애쓰는 나라입니다만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 욕먹는다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욕먹을 짓은 하지 맙시다. 아멘?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욕먹을 짓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죄들을 우리 민족이 잘못한 일, 많은 일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청 기도입니다.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했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술간원으로 세우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다.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살았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으로 행동하던가요? 내 생각대로 하고 하던가요? 우리 각자는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그건 요식 행위로 주로 했고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우리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기도 왜 합니까? 느헤미야는 응답 받고 그 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응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확실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행할 때에 잘못되면 못되는 대로 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라고 한다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간다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가다가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회의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회의하고 나면은 기쁘든가요? 괴롭든가요? 회의하고 나면 회의가 생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회의하고 나서 기쁜 마음들이 없습니다. 의견이 나누어지고 딴 마음들이 나오고 불쾌해지고 내가 교회를 왜 다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만으로 결정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고 많은 회의를 해봤지만 회의하고 나서
축제와 기쁨으로 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꼭 하고 나면 뭔가 찝찝하고 한쪽에는 의견이 무너진 분들은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은 그렇지 않던가요? 사탄의 계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열과 고통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보시니까 힘든 것 같은데 자 위로겸 하면 우리 같이 몇 사람 가서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가시죠. 한식으로 할까요? 중식으로 할까요? 일본식으로 할까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쪽 가까운 데 일식식당 좋은 데 있으니까 가십시다. 목사님 어떤 걸 잡수실래요? 광어회로 할까요? 도움으로 할까요? 권사님 아무 회나 좋습니다. 그러나 당회는 하지 맙시다. 당회하고 나면 힘듭니다. 당회 제주캐만 빼고 다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유명한 분 돌아갔었어요. 우리 LA의 대부이신 임동선 목사님, 공군 군종감했던 임동선 목사님. 우리가 모여서 회의할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미 교회 가장 훌륭한 어른이신데 목회하던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저 보면서 몰라서 묻습니다. 당회입니다. 당회. 그 노련한 분도 당에 들어가는 날은 우황청심한 잡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45도 밑에만 보고 있답니다. 눈도 장로들과 부딪히기가 무섭고 힘들었어.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당회지, 세 번째도 당회지. 그분이 당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연로하신 그 노련한 동양 선교교회 최고로 큰 교회를 가지고 계셨던 목회하셨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동력하며 힘을 모아가도 어려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간다는 것 아무리 현실이라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는 회의하고 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당회가 되고 기도하는 재직회가 되고 기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전투며 노동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10번 읽는 것보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 기도 10분을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해야지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어지기도 하고 막 응답을 받는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항상 담대했고 위대한 일을 성취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든지 기도원에 가시든지 여러분 살아왔던 날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들을 걸어왔던 길들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각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과 축복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대통령 전화 받으세요? 안 통하십니다. 구청장에게 전화하면 통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전화 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핸드폰이면 몰라도 어쩌다가 정말 여러분 전화번호 아무리 알아도 해도 안 받습니다. 높은 분들 전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최기훈 관장님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수경사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아는 내용이에요. 전화 통하는 거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관직에 요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 전화요 정말 하기 힘듭니다. 군대 전화끼리 오는 것은 비밀 다 아는 전화, 외부에서 오는 전화가 아닌데도 저희가 받으면은요 연대장 전화 받는 거, 군단장 제가
33사단에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이름에도 별 둘을 모시고 있었는데 전화 받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과 연결에 들어가면 몇 분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 하나 연결하려면. 우리가 군단장에게 전화하면요, 군단장 사병이 받습니다. 단번이 받으면 단번병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바꾸면 비서실장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서실장 들어오면 나에게 들어가서 나보고 먼저 바꾸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몇 번 전화로 군단장 비서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인데도요, 비서실장 나와 있다고 말했는데도 김장군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바꿔 올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몇 번 전화로 33사단장 전화합니다. 전화 하나 올라가는 게 여러분, 같은 별 둘짜리끼리면 누가 먼저 진급됐는가, 누가 육사 먼저인가, 그거 다 따져가지고 맞바꾸느냐, 받아서 넘기느냐, 그것까지 까다롭습니다. 이 관직 안에 있는 전화라는 게 여러분, 아무나 걸면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넘기고, 받아서 넘기고, 받아서 넘기고. 하나님께 한 통화로 전화될 수 있다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머리 깎인 처참한 삼손의 모습과 같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길은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께 외쳤던 절기와 같은 기도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고, 기도 없는 가정은 평안할 수 없고, 기도 없는 교회는 부흥될 수 없고, 기도 없는 국가는 풍요한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잠자던 신앙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기도해야 지옥 가는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기도해야 이웃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설악산에 스키나 타러 갈까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북한 땅 눈보라 맞으며 추위에 배고픈 동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서라도, 어려운 현실에서라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고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듯이, 우리는 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우리 교회 존재의 영역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무게가 우리 교회의 영적 재산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넓이가 우리 교회의 선교지의 넓이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사업에 바쁘고 직장생활에 묶여버리고 취미생활하고 사회생활 분주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 중이라도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통성 기도라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때라도 한번 기도하셔 보십시다.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새벽에 나와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멀리 기도원은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던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일은 결코 사람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의 보이지 않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일이나 해라. 저주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이나 해라. 이 말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대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Why Me라고 하는 책을 썼고, 자마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킨 분입니다.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CCC, 그 미국의 그 많은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분은 엄청나게 기도 운동을 했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이분에 보면요, 영적으로 타락한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무너진 신앙과 도덕을 재건하기 위하여 한국인 젊은이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미국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USC에서 정치학 박사가 되고 페퍼다인 대학에서도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7살 나이에 간경화가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빅베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다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내용을 들어보면요, 기도하는데 그 죄가 지나가는 걸 막 쓰는데, 자기 잘못한 것들을 쓰는데 대학노트 52페이지가 기록되더라고요. 자기는 착하고 깨끗하고 기독교인을 리더로서 살았는데 기도하는 동안 52페이지의 대학노트에 자기 더러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욕도 큰 상처와 파괴를 가져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셨다. 나는 교만과 열등감과 미움과 가슴속 깊숙이 쌓여있는 한과 지독한 고집과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정욕 같은 것들이 그렇게 강하고도 파괴적인 요소로 내 몸과 마음과 성품에까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들이 똘똘 뭉쳐서 나의 강한 추진력이 되었고 나를 움직였고 이것이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깨뜨리게 하여 끌어왔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이중인격자요 위선자인 것을 발견했다. 내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아주 편리하게 살았다.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원, 청년회장, 대학기독 학생회 회장, 총각집사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교회 밖에서는 세상 법과 생각대로 마음껏 열심히 사는 위선자였다. 내 몸과 마음은 딱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결과 나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하나이다 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신앙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뭐라 그러더라도 원인이 그렇게 해서 그 병이 생겼다고 의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to live in this world. Whatever you ask me to do, I will do it.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to live. 하나님 한 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한 번만 하나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고 먼 동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들었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는 정신없이 영어로 기도하다가 한국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영어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몸이 나왔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욕망과 교만, 겸손과 소망이 딱 나눠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 행사는 잘합니다. 교회 사업은 잘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과 그 껍데기는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이 시대에 오늘 새동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교회 정기적인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향하며 앉아있지 못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높은 곳에 계신데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서 뜰뜰모로 보좌에서 일어나듯이 스테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앉아있을 수 없어 서서 내려다보시는 그리스도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내려다보실 수 있는 눈물과 그런 기도들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우리를 세상 끝에 흩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면
땅 끝에서라도 데려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권세가 있어도 우리가 전화를 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고 먼 더러운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쓰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이 새동도의 미래가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